오늘은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가. 이렇게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를 간호를 당했어. 어떤 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자 빼고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 맞잖아. 이게 틀렸으니까. 지금 앞에 어리석은 자가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 안 되려고 성경 말씀에서 어리석다는 규정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디서 수작을 풀래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원래 하나님,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과 거짓 가운데 어느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진실과 거짓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어느 게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진실과 거짓.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요 질문 자체를 다시 한번 분석할게요. 이미 질문 내에 답을 갖고 있어요. 어느 것이든 내한테 유리하면 또 그럼 뭐다? 그게 바로 진실이다. 내한테 유리하면 진실이에요. 어느 것이든 내한테 불리하면 뭐가 돼요? 그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 거짓이. 우리의 매일에 아침에 눈 뜨고 선택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어느 것이 내가 유리하냐 그것부터 선택하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결정하는데 시편 54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이유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요. 내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벌써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조처를 해야 됩니까? 제거해도 죽여야 되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그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지옥 가야 마땅하냐? 그거 배우는데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나는 왜 지옥을 가야 되느냐? 아무도 나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나는 유리한 게 나는 진실이고 내한테 불리하면 거짓이다 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규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말씀도 안 보면 결국 세상에서 뭐냐 이거예요. 나만 쓰레기인가? 쓰레기. 모조리.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일괄해서 지옥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데 지옥 가야 마땅하죠. 문제는 성도는
성도는 뭐, 성도는 똑같아. 성도는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뭐냐? 왜?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특이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면 가지. 이거 끝나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지? 왜 내가 지옥을 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일 때 왜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자의 마음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지?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돈 벌고 돈 있고 없고, 예? 어떤 기술을 배우고, 예? 이거 뭐 정비 기술을 배울래? 안 그러면 농사짓는 기술 배울래? 어느 학교 갈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은 다 손대도 손 못 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냥 넘어가요. 손을 못 대고 그냥 넘어간다. 그게 마음이 어떻다 해서 관련 안 되니까 다른 걸 내가 할 수 있는 뭐 정비기술 배운다, 뭐 배를 탄다, 안 그러면 농사를 지은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준비해서, 예,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에드윌, 공무원 합격한다. 이 모든 것은 뭐를 듣는 거예요? 내가 소문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덮어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부자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 뭐 집이 상가가 한 10대 채 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 기회에 왔다, 이게 딱 오게 되면, 예, 우리 김홍태 목사님 점검 나서죠. 작성하려고 와봐. 왜 하는데? 복음을 네가 알아. 복음이 뭔데? 신문에 들어가.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게 성경 복음적으로는 이게 안 변해요. 내 유리한다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새 사람 되었다고. 아이고, 진짜 귀신 웃소리. 새 사람 같은 소리 하는데 뭘 새 사람 돼요? 예? 교회 부자 오게 되면 뭐 박수 칩사 뭐 이 되는데 그게 무슨 새 사람입니까? 예? 부자라도 환영해요. 부자라도 환영해요. 부자라서 오지 말아가 아니라 부자라도 예 환영합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런데 아주 비리비리하고 가난한 사람 오게 되면 가난한 사람 환영합니다. 돈 받아서 환영합니다. 나 이제 부자 돼서 오세요. 예, 우리에게 불리한가 유리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면 그게 진실이고 불리하면 거짓이 됩니다. 거짓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바로 인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준 은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은사. 내려준 은사. 왜 야고보서에서 1장부터 뭐 끝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은사를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뭐냐? 땅이 지글지글하더라고요. 땅을 사랑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야고보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계속 일관돼서 이야기하다가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인간은 안견이다. 안견이다. 5장에 넘어가면 삭설 주지 않은 자가 분통이 일으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곧 문 밖에 계시니 곧 들이닥칠 거야. 계속해서 야고보서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 땅은 그렇게 지질이 분상이냐? 왜 땅에서 인간들은 모양 벗어나느냐?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런 문장으로, 이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은 뭐냐?
복음, 예, 하늘로 가서 살자. 하늘에 가서 살자. 예수님 가신 그 하늘에 가서 살자.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면 뭐 이렇게 대응이 나와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 나는 한계 밖으로 안 나갈래. 복음 듣고 교회 안 나온 사람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한계 밖으로 안 나갈래. 나는 나의 한계 아니 좋아. 정들었어. 친근해. 친근하다. 복음은 당신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나 한계 안 벗어나는다. 내 이대로 살래. 그냥 이대로 살래. 요한병원에 만약에 시어머니가 갔다. 저럴 때부터 불도가 심했다. 어머니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복음 받아 들으세요. 엄마가 아직도 정신이 있는 이상 뭐라고 합니까? maybe 도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왜? 이 한계 아니 이게 친근하기 때문에. 이 한계 안이 내 마음과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계 밖으로 왜 안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러면 뭐가 죽느냐 하면 지금껏 내가 키워온 내가 이게 무용지물이 돼요. 무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 실컷 넣고 어떻습니까? 하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허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온 한계 안에서 그냥 죽치고 있을래. 이게 바로 복음을 전했던 나왔던 그 반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모를까요? 아시죠? 알아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뭐냐면 너는 낚시꾼이 되어라는 뜻이거든요. 낚시하면 뭐 뻔하잖아요. 어항 속에 금고 이어놓고 낚시도 잡아당기듯이 이 세상을 어항으로 간주해서 가둬놓는 거예요. 안개죠. 가둬놓고 그 다음에 뭘 던진다? 복음을 던져서 걸려든 사람은 밖으로 이 한계 세계 밖으로 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보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보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실체가 마지막에 더 등장해요.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밖에 나간 것처럼 그래서 발생된 게 생산된 게 양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양을 위해서 이 세상 바깥에 나와서 나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토대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요한복음 19장에서 31절에서 이미 다 이루은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어났을 때에 이 인간 속에 악마가 이런 반발을 하잖아요. 안 나가 반발하잖아요. 그 반발하는 나는 내 세계 속에 좋아 반발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있냐 하면 12제자가 들어있어요. 12제자가 십자가 지든 말든 나는 다시 어디로 간다? 나는 내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 한계 속에 이게 정들었어요. 이게 나의 마음의 고향이다. 나갈 때 있어야죠. 주님은 좋겠다 혼자 가버리고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에 대한 처신은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방치했으니까 찾아왔습니까? 찾아왔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계시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낚시하러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올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인간의 중요한 건 옵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센 마음이 있어요. 그 센 마음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마음 싸움에서 누가 졌어요? 내 마음이 깔렸어요. 졌어요. 내 마음을 세야 이 마음에서 벗어나 주의 마음에 합류가 됩니다.
요 마음, 여기 마음에 저버린 마음, 이 저버린 마음을 시편 53편 1절에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라면 예수의 마음은 반대로 무슨 마음 되겠습니까? 어리석음의 반대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되겠죠. 그거 할 때, 그때 능력이 사건에서 주어지는데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해놓고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야 낚시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이게 바로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의 그 12절에 보면 이걸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2장의 11절에 보면 그것을 성령을 예수님 하나님의 속마음, 깊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센 마음, 하나님의 전체를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분만 아는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 이게 압도할 때 우리는 낚인 거예요. 낚여서 구원되는 거예요. 낚여서 마음 연구, 공부 연구, 말씀 연구 해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낚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한테는 뭐만 충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만 충분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걸로 주께서 줄 수 있는 거 다 주시면 돼요. 왜? 한꺼번에 다 아니까. 뭘 안단 말입니까? 왜 인간의 마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지 그걸 다 안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8절에 못 박았고 그 못 박힌 채로 네가 내한테 그 짓 했잖아 하고 찾아오면서 그 능력이 압도하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님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뭐가 어리석느냐? 내한테 유리한 것이 진실이고 내한테 불리하면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다 이루었는데 그럼 성경 내용은 뭡니까? 어리석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면에서 어리석기에 주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의의를 가지고 성경 해석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 해석은 계시의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로. 계시의 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느냐? 그거는 이제 마귀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함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너무 허망한 것 같아. 나 안 가. 내 교회 안 가. 예, 틀린 말은 아닌데 인생이 너무 의미가 없어. 내 인생 가지 말고 자기랑 가지. 내가 의미가 없어졌어. 난 그냥 한계 안에 그냥 살래. 예. 이래 되죠. 성경에 와야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인간이 어느 정도 어리석은가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리석음으로 갔다가 오지 아니하면 성공 아니기 때문에.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 할 때 그 어리석은 자부터 찍어야 돼요. 그 어리석은 자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나는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안 어리석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지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어리석다가 되는데 어리석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데 그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어리석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런 걱정은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짓만. 갓바위에 할머니가 갓바위에 올라가서 수능 100일 앞두고 기도합니다. 수능 100일 앞두고 기도합니다. 자, 할머니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업보 가운데서 선한 업보가 있고, 선한 업보라, 불교도 업보라 하지만 이게 그 성에서는 행위라고 해요. 행위. 악한 업보가 있어요. 악한 업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선한 업보가 남한테 이전이 되느냐. 남한테. 기도는 갓바위에 가서, 그것도 갓바위가 700m 이상의 그 높은 고지거든요. 그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기도한 그 성과가 기도하지도 않는 손자에게, 수능치는 손자에게 그게 이전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됩니까? 업보는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나쁜 업보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전가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불교 교리에 들어있어요. 불교 교리에. 이 불교가 지금 이 불교를 왜 가끔하냐, 어리석은 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교는 자이나교에서 나와요. BC 19세기교. 불교는 BC 5세기인데 400년 후에 스타르타가 창고해가지고 지가 종교 만드는 게 불교거든요. 자이나 교회에 있어서 거기에 깨달은 사람이 등장해. 깨달은 사람을 가지고 대웅이라고. 저래 가면 뭐가 있죠? 대웅전 있죠. 대웅할 때 그 자이나 교회 가르침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 가르침하고 어떻게 같은지. 대웅전에 가지고 사람들이 뭘 바칩니다. 대웅이라 하는 깨달은 자. 부처란 뜻이에요. 부처를 칭송할 때 대웅이라고 해요. 바칠 때. 사이가 분명히 그 자이나교에서 배울 때는 내 업보는 나에게 돌아오지 남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바친다고. 갓바위에 빌듯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성녀가 가르치는 교를 가진 성녀가 있는데 그 성녀한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면 손자가 성적에 수능생에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성녀 하는 말이 대웅 깨달은 자는 인간 세계의 어떤 범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 네가 바친다고 해서 복 받고 안 바친다고 하는 그게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깨달은 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해탈한 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관계조차도 벗어난 자를 깨달은 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바쳐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하면 성녀다.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거 바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바치는 당신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정화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오늘 목사가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바친다고 복 받는 건 아니지만 바치는 과정 속에서 당신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당신은 좋은 업보가 된다는 거예요. 내 행함이 좋게 나한테 좋은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갓바위의 할머니가 손자 저수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이 두 아들이 있다 합시다. 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님 그 올라가서 하지 마세요. 연수도 많은데 높은 산인데 관절 나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손자들이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될 손자가
내 때문에 기도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면 시험 공부 방해됩니다. 낳고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은 어머님 하세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소식을 들으면 겨울었던 손자가 감명을 받고 각성을 해가지고 할머니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능 앞두고 놀면 되겠어 라고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하세요 라고 했어요. 두 사람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부모가 이게 그 한석봉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불 끄자. 너는 떡 썰 때 너는 글을 써라.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시험입니까? 시합입니까? 예. 불 끄라. 자기가 뭐지 출석시장에서 35년 동안 떡 썼으면 잘 쓰겠죠. 왜 그런지 하면 자기를 모델화해서 타인이 나의 행동에 감명을 받을 때에 나는 내 상대방에게 좋은 업보를 전수한 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떠오른 생각 있죠? 주기철 목사. 예? 주기철 목사가 신사숭배 안에서 숭배했다. 목사님 그러시면 목사님은 살아계셔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야. 소위 목사가 돼서 교인들에게 좋은 것을 남길 때 교인들이 내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서 그들을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내 하나 희생타로 여기고 희생을 여기고 나는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를 테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죠. 도대체가 이 종교계라는 게요. 복음은 모르니까 불교도 기독교도 인간을 감명시켜서 내 사람 만드는데 내 소유물도 만드는데 교회 사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전력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 있게 전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나름대로 논입니다. 내가 무가치 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나 지옥 갈 사람 아니었었어. 이거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 정반대예요. 이 교회라는 게. 그리고 종교계라는 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난 진짜 의미 없네. 두 다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만 나 안 들을래. 나 의미 없으니까. 이게 지금 뭘 모르냐 하면 이거예요. 부모를 숫자로 하면 0이거든요. 그렇게 인간은 뭐냐 평소에 0이 아니어야 하고 노력한 만큼 선한 없고 노력한 만큼 이게 1 더하기 또 1 더하기 때로는 뭐 평균에 와서 3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뭐 266 뭐 256 이 나이까지 250이라는 성과를 거둘 때는 이게 의미 없음이 아니고 의미 있음으로 나왔거든요. 예. 보통 그 가정관을 뭡니까? 지금껏 나이 7일 때는 뭐였습니까? 서희 다 키웠습니까? 대학 다 보냈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다 했다는 게 플러스거든요. 근데 복음 들으면 이게 플러스가 그게 세상 것이라 하니까 갑자기 무엇이야? 제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죄로 보는 게 죄. 인간은 무아가 아니에요. 인간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그게 10편 53편 이전의 편이 몇 편입니까? 딱 계산해 보세요. 10편 51편. 10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 죄 중에 태어났다.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게 이스라엘 왕이고 언약의 사람입니다. 무의미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계시의 영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자꾸 제로에서 멈춰요. 제로에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면 차라리
죽어 그만이지. 죽으면 되잖아. 그게 가룟유다예요. 성경은 아주 빠짐이 없어. 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전부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이 나를 배신했다면 내가 먼저 선방 때리겠다. 내가 예수를 팔아먹으면 되지. 예. 왜? 예수는 나를 허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허무하면 안 되죠? 그 이유를 몰라요. 허무한 죄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가요. 예수 믿어서 플러스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탈 수 없는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플러스 자리가 아니고 무슨 자리? 마이너스 자리. 왜 나는 지옥에 가야 합당한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그걸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미 뭐 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주님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받는 의미가 내 남은 생애를 채우는 겁니다. 주님의 환란이 내 많은 남을 채우는 겁니다. 아주 뭐 영광스럽지요. 기쁘고 그게 매사가 기쁘고 감사해요. 왜? 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나에게 온 진리고 그게 자유잖아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진짜 자유케 하는 거야. 이야기 듣고 어떤 다른 사람이 모르겠어요. 전부 다 실수를 그만해. 밥이나 좀 먹는데 자유롭지만. 마이너스의 그 깊이, 마이너스의 넓이와 마이너스의 폭과 마이너스의 그 높이의 걸 알면 알수록 거기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횡실 나쁜 여자가 예수의 눈앞에 향수 뿌릴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주께서 챙기려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내가 망가져서 얻은 사랑을 니는 금방지게 안 망가지고 그걸 공짜로 어떻게 페인트칠 할일이나 그걸 붙여가지고 뭐 할 건데 이게 나중에 그 심판대 다 떨어질 그 가짜는 다 떨어질 건데 마음속까지 그 사랑이 파고들려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콕콕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지 어떤 마음이 지옥인지를 그래서 다 일러주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강의 뜻이에요. 이 불교 이야기 약간은 더 하고요. 이 어디서건 자의 대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불교 같은 경우에 여기서 머물러. 여기서. 업보를 선한 업보, 예? 선한 업보를 이게 남한테 전가가 안 돼요. 전가 안 하니까 이거 모아놨다고 뭐 할 건데요? 누구한테 전가하느냐? 나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게 뭐냐면 보시를 하는 거, 헌금하는 거죠. 보시를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선한 업보가 선한 업보를 적시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착한 일을 낳고 착한 일이 또 착한 일을 낳게 만들어서 그 결과물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오게 되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불교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걱정이 넘치는 것은 부처가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 끝에 미쳐서 그래요. 첫 번째, 좋은 것, 좋은 것에, 두 번째, 나쁜 것, 좋은 것을 판별하는 게 시기라는 시 인식하는 것.
인식하는 게 의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모여서 이게 의식이 되고, 의식 안에 뭐가 있냐? 기억이 있잖아요. 이 기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인간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판별하고, 이것도 식으로 인정이 되고, 저장이 되고, 나쁜 것도 인정이 되니까. 세 번째가 뭐냐? 여기에 좋고 나쁜 게 인간이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세 가지 독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但이걸 평생 동안 인간은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 좋은 업보를 이제 써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리죠. 좋은 업보를 어떻게 말리냐 하면 이것을 해탈해버리는 게, 해탈한다 써버리는 게 해탈하는데, 해탈하려면 이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미치는 거 이걸 한꺼번에 해설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뭐로 바꾸냐 하면 무아로 바꾸는 거예요. 무아. 다시 말해서 있는 플러스 나를 뭐로 바꾼다? 제로의 나로 바꾸는 거예요. 제로의 나로 계속 바꾸고 나가는 겁니다. 한 번 해가 안 되면 여러 번 하면 그게 유네스를 되는 거예요. 유네스를. 하지만 점점 질적으로 좋은데, 좋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파시빌리티,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그 업보를 한 곳에 모아요. 시야네, 시야. 식은 안에 시야를, 업보를 죽을 때 딱 해가지고 요 좋은 업보가 있잖아. 좋은 그 결과물이 있잖아. 열매가 있잖아. 그것을 죽음에 넘겨줘야 해탈되니까, 윤회가 가능하니까. 집어넣을 때, 여기 시간은 몇 초 걸리나 하면, 여기 7초 걸려요. 7초 걸려. 오늘 가지고 49제라는 거예요. 49제. 그런데, 그거 넘어갈 때 왜 죽는 것을 그리워하느냐. 지금, 불타고 있는, 이런 걸로 불타고 있는 이 등을, 불을 꺼야 돼요. 불을 끄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타오르는 이 욕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끄면 뭐 죽는 순간, 죽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이런 저질의 인생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업보를 쌓아서, 좋은 업보를 자꾸 이렇게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를 계속 해 나가면, 결국은 뭡니까? 좋은 업보의 결과물로 새로운 해탈의 부처처럼 내가 새로운 나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49제가 되어서 다시 태어날 때는 나는 내가 모르는 여자의 자궁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죠. 이게 49제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 몸에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본인이 아니게. 니고데모는 불교도 몰라고 자이나라도 몰라요. 예. 모르지만 인간의 기원하는 본성은 나를 잊지 못해요. 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를 못하지만 세상 것을 다하여 이러한 욕심과 욕망의 그 화신은 불타오르니까 어떻게 불을 좀 끌려면 그 가운데도 선악을 다 먹었습니다. 좋은 업보를 많이 삼을 수 외에는 다른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원래 1월달에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젊은 나이지만 돌아가서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분도 역시 그 돌아가신 분까지 program을 잘 듣고 하는데 주위에서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남편 그래, 젊은 남편 그래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49제 해야지. 그럼 49제는 할 수는 없고, 교회 갔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불철에 갈 수는 없고, 49제 비슷한 예배를 드리는 참, 네? 날짜 계산 딱 해가지고, 49제 예배를 들어야 떠도는 영혼이, 더 이상 세상에 밀어두지 않고, 이 불을 끌 수가 있는 게 올라갈 수 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이게 나왔느냐를 봐야 돼요. 성경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이러한 복잡한, 이 불교라고 이거 내치지 말고, 이게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왜 둘 다, 불교도 뭘 둘 다 아담의 사수입니까? 아담 내에, 혹시 뭐를 초수받았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피어나오냐, 이 말이죠. 그걸 아까 끄든지 뭐지. 실컷 복음 듣고 도끼 문 열고 나가면 이 생각, 불교를 변하고 실컷 복음 듣고 복음이 기억이 안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없는 언약을 앞장서서 오신 하나님, 직접 인간의 껍데기를 안에 스스로 집어넣어요. 스스로 집어넣어요. 이 나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요 언약을 앞장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어요. 언약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 5절 그것들에게 형상 만들지 말라 하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몇 대? 3, 4대까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어디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이르. 3, 4대와 1000대의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3, 4대 이르는 자와 1000대까지, 그 1000대는 영혼을 말합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그 뭐, 1000대까지 가는 자를 두 부류의 인간을 내가 율법을 제공함으로써 모세율법이죠. 언약이죠. 모세언약. 언약을 제공함으로써 그 두 양성을 내가 생산해 내겠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잖아요. 노아 방주를 뚝뚝뚝 만들 때 다른 이웃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 뭐 하십니까?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비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비가 와도 이 정도는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과거를 뭡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지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거에 누적된 지식이 현재를 해석하거든요. 과거에 누적된 지식. 그런데 언약을 있는 노아는 뭐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미리 침투하는 것을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들에서 대비하는 것과 이거다 경험하지도 않는 모르는 것에 의해서 나를 납치하듯이 나를 화르게 해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나를 화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예상밖인데 내 인생은 내가 예상했어요. 과거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것 때문에 인간은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을. 예? 바람상조 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왜 미리 예상하잖아요. 바람상조 가시는 길 곱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죽은 당사자는 곱게 가다 그래도 이미 죽어버린 거면 그건 상관없어요. 예상 밖에서 저럴 때는 왜 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 문제 바깥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왜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을 집어넣을 때 왜 나는 앞에 나와요. 예수님의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어느 인간도 예상 못했어요. 왜? 인간은 지혜로우니까.
인간의 판단은 섬세하게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면서 내린 결과가 인간의 판단이거든요. 주께서 다 했냐? 네 신중함, 너의 지혜와 진리, 돈 다 했어? 다 했냐? 그건 내가 비켜갈게. 네 인생, 내 인생 이래 산다고? 다 했어? 내가 비켜갈게. 네가 예상 못한 거 가지고 내 마중 나올게. 이것이 바로 100번 읽었던 시편 53편이 아니라 어떤 사건 터져 나왔는데 예상 못한 사건 터져 나왔는데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시편 53편, 그리고 시편 51편 이런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 만나기 위해서 환장을 했으니까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해프닝이었습니다. 해프닝. 형님 호텔 진갑잔치 70년대 맞춰 들어갔을 때 그 40년 동안인가 버스 운전했던 그 사람이 브레이크가 안 듣네. 자기 말대로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개인적 사견인데, 개인적 의견은요, 사람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어. 성기다 확 그냥 세상에 보고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고 싶은 생각. 나이 68 문 사람 중에 그런 생각이 또 나와요. 왜 나오냐? 예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성질 나는 게 예상해서 합니까? 아니,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성질 나요. 68 살아보야 68 아니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자에게는 좋겠어요. 그걸 갱년기라고 하거든요. 여자한테는 갱년기인데 남자는 그걸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네 죽고 내 죽잖아요. 일 터지고 나는데 급발진 어떻게 시도 소리야. 되니까 말이야. 나도 죽고 니도 죽잖아. 그냥 성질을 난 거예요. 그냥 제 이거는 개인적인 사기니까. 안 들어도 마.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매 순간 정지 상태예요. 정지 상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매 순간 정지 상태가. 그러면 뭐냐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나오던 자신의 아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 판단. 나는 허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플러스를, 창고에 뿌려진 플러스를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주님의 말씀의 연속 속에 이게 뭐냐면 이걸 순간순간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는 셈이에요. 언약의 흐름에 이 지독한 이 악이 끼어들어서 그 당사자인 인간들로 하여금 아무리 복음이 좋고 하나님이 좋지만 이게 순간순간 이게 단절을 유발시켜. 단절을 정지화이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 다 좋고 복음 다 맛은 다 좋지. 좋은데 사는 게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래 된 거야. 졸제 내 인생이 왜 이래 된 거야. 그동안 내가 나쁜 짓 안 했잖아. 갑자기 불교가 막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주여 제가 그렇게 나쁜 인간입니까? 예? 내가 굳이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나쁜 짓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보다 못난 인간들 나쁘지 않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첫째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를 거쳐서 야곱 와야 돼요. 야곱 속에 예수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함의 요소를 족보를 거쳐야 이게 셈, 아브라함의 족보가 들어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함 거치고 아브라함 들어가려고 성질 급하게 나온 거예요. 노아 때는 당대의 의인이죠. 그러나 당대는 뭡니까? 아주 악해야 돼요. 악해야 노아의 의미가 생긴다고요.
노아의 의미가 아니고 노아 언약의 의미.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언약의 의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반대하느냐? 당사자 내가 반대. 늘 불판 불만이고 내 인생 불안해라고 달라들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마다 주께서 이게 십자가에 다 이뤘다의 감사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필수 절차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주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그러니까 너의 죄를 이미 다 사했다잖아 라고 내놓을 때 전에 알던 감사와 다른 폭이 깊은 감사가 튀어나올 겁니다. 아, 네.